안녕하세요. 윤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에 벌써 그 수요일이 지나고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며칠째인가 월, 화, 수, 목 4일째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다랄까요? 어제는 원래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댓글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첫날, 둘째 날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댓글 올라오는 거에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갑자기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오고 뭐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의문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낯설더라고요. 갑자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서 오세요. 지금 방송이 또 이렇게 자꾸 끊기는 현상이, 어제 제가 그 실시간을 좀 짧게 했더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끊긴가요? 지금도 끊어져요? 사실 제 이 뭐 여러 가지 그 사양이라든지 뭐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끊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여기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 약간 그 딜레이 되는 부분들을 그래요? 아까는 끊겼는데 지금 좋으시다고요. 다행입니다. 약간 이 뭐죠? 그 소통할 때 시간을 줄여주는 어떤 그런 옵션이 있어서 제가 클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끊기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시작할 때는 그 어떻게 방송이 그 끊길지 모르니까 찬양을 제가 한 곡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곡을 올리니까 그 찬양이 이제 이게 흘러나올 때 이제 그게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댓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죠.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같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지루한 일상, 또 매일 만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 말은 뭐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종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고, 저도 사실은 제 삶 속에서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분들, 뭐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분이 그 짧은 인생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과연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위대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거대한 이벤트나 어떤 그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들도 굉장히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예리한 시각으로 또 연출로 표현해서 그것이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막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에요, 삶.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매일 해결해야 될 이런 소소한 일들,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막 무자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걸 봤습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지만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도록 또 그는 실패했죠. 그 하나님 또 그렇게 실패하도록 하셨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해보도록.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됐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막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뭐 잘 못합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 열등감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게 많잖아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잖아요. 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뭐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방송 장비가 뭐 형편없잖아요. 그 방송국에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장비들 보면 뭐 장난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뭐 제가 이 방송을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한번 하려고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뭐 장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예전에는 뭐 공부도 뭐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잘했다고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점점 인집 좀 돈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는 거죠. 과외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강사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부분에서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열등감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함 가운데, 약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뭐 이럴 때 막 할렐루야 막 아멘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없을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요즘엔 이 기독교조차 그것을 무슨 신학이라 그러더라? 뭐 바벨론 신학인가? 뭐 아니 무슨 신학이더라? 뭐 하여튼 축복받는 거를 축복받아야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많이 그게 지금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물들어 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그 바벨론의 그 소속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죠. 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럴싸한 거죠. 겉보기에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지 우리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그런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더 많은 그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없는 가운데 더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좋았다고요? 하기는 오늘 제가 운동하는데 그 산책로에 이렇게 쭉 운동기구 있어 운동하는데도 오늘 굉장히 그 공기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거기 그 운동기구 옆에 또 그 상수도 공사인가 하느냐고 막 먼지를 풍기고 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이제 이제 도로를 공사하느냐고 막 파헤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부분과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 거기 이렇게 꽃 같은 거나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통과하도록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만들려고 거기를 막 색칠하고 해가지고 운동하는데 막 페인트 냄새가 나고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저는 오늘 미세먼지가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큰 도움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계셔도 또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오늘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모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굉장히 꿈꾸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가고. 근데요,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영적 의미들을 깨닫게 보면 깨닫게 되는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창세기부터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 풍진 세상을 이제 벗어나서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막 이렇게 꿈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세요. 예수님도 내려오셨죠. 성령님도 내려오셨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이제 어떤 성경이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살아가는 또 이 물질 만능주의, 또 물질이 팽배하고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임금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의 임금이,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세상은 누가 임금입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임금이 아닌데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마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로 아주 그 거짓에 사로잡혀 있죠. 세상은 그런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런 그 힘들고 요즘에 더 힘들죠. 요즘에 살기 정말 힘들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막 사실 맑은 공기 마시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순간 계속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분들을 통해서 그런 저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어떤 것들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관점을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나는 생기지도 않았었어요. 나란 존재는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도 이 3차원 공간에 물질에 갇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에 이제 신앙에 입문해도 이제 어린아이로 있다가 점점점 이제 자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차차차차 자라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을 저는 그 철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 저뿐만이 아니라 철든다, 철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때 철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또 아이를 낳고 자식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철이 드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건데 신앙인들도 철이 드는 순간 있죠.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철이 드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의 변화가 있겠지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분, 우리 예를 들은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철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뭐 군대 가서 그런 어려운 훈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영적 각성의 순간이라 얘기합니다. 영적 각성의 순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년 어린아이에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만년 어린아이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에 있는 게 편할 때가 많다 그래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린 나이로 있을 때는 뭐 주일날 안 나가도 좋고 뭐 또 내가 뭐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나는 나 어린 아이야. 뭐 나는 아직도 뭐 어린 아이 이렇게 하니까 뭐 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전에 살던 방법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하고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뭐 좀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애매한 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나는 만년 어린아이가 좋아라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만년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죠. 어른만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성장이 돼서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돼야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지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막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일들 정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다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에 벗어나지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에 밖에 안 되는 그 영적 수준을 가지고 또 뭐 자기 어른처럼 행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그 핵심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은사가 넘쳐난 고린도 교회조차도 매일 싸웠잖아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사도 바울파다. 어쨌든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되는 전환점의 핵심이 뭐냐면 내 시각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될 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변화와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길 소원해요. 천국 가기도 소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려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사함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은 모든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전문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차원으로 우리가 좀 잠깐 넘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저는 정말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잠깐 좀 쓰면서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잠깐 그 제가 쓰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어, 자,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별처럼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문이에요, 문. 이게 문을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되나? 문. 이 문은 예를 들어서 이게 죽음의 문이에요. 자꾸 죽음을 갑자기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자, 이 죽음의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1번. 똑같은 모습이다. 2번. 뭐 한 이 정도의 모습이다. 뭐 3번. 뭐 이런 모습이다. 지금 여기 제가 조금 좀 그 여기 지금 요 모습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 이게 어린아이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하고 여기도 삐죽하잖아요.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 훈련되지 않은 모습. 이 모습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자,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1번 이렇게 이런 모습, 그대로의 모습일 거다. 아니면 이런 모습일 거다. 세모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듬어진 모습이다. 아니면 이런 전혀 이제 완전 완성된 모습이다. 보통 1번, 2번, 3번일 때 우리 보통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이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예? 제 생각은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근데 마치 이 죽음의 문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무슨 마법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심각한 부분.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좀 낯설어 가지고 뭐 조종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조금 아까 그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그게 무슨 마법의 문도 아니고, 그걸 통과하면 갑자기 이 완전한 그런 어떤 인격체로 성장한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주변에도.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 성경에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 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 죽음의 그런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의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이런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죄의 병기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이 하나하나 이 삐죽삐죽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잘려 나가면서 점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고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의 통과하는 문인 거예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형체를 입는 그런 곳으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 지금은 천국 가. 그 하나만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뭐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그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음에도 믿음의 요소도 있고요. 믿음과 굉장히 믿음이란 말이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성경에 믿음이란 말을 쓴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심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쓰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밖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동일시하는 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금방 아시겠지만 믿음과 동일시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과 굉장히 동일시하는 게 순종이고 그럼 믿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알아요. 그런 그 가르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지내왔고 만족했고 또 그렇게 칭찬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믿음이라는 것 어떤 은혜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런 성경에서 나온 용어만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사랑은 실제적으로 성경은 의지하고 굉장히 깊이 관계지어서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 다투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감정을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의 이해를 우리가 한다면 굉장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시조예요. 아담이 옛사람의 시조인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제2의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는 성경적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제가 풀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이 3차원 공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살고 숨쉬는 이 모든 3차원 공간을,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좀 딱딱한 언어로 돼 있지만 그 언어를 좀 푼다면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지구는요, 이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도 정말 그 보잘것없는, 물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렇게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기나 어떤 그 가치로 봐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지만 이런 태양계에서도 굉장히 적은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은하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가 은하계만큼 있다는데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그런 작은 먼지에 불과한 이런 지구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에덴 동산 그러면 제가 뭐 이 할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막 뒷박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나도 거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더 꿈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구에 오셔서 유일하게 쉬고 거닐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거길 거느시고 인간과 교제하셨을까요? 그분이 그 소원이, 그분이 거기가 마치 거주지청,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집에 가면 제일 편하죠. 집에 갔을 때 제일 편하죠. 하나님이 마음이 즐거운 그곳,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거닐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셨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을 파괴했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우리의 죄사함의 그 핵심은 우리 안에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을 파괴했죠. 우리 자신을. 너희는 하나님의 거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로 삼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너희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뭡니까? 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십계명을 어겼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희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 거룩하신 그분은, 거룩이란 말은 뭐 깨끗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지만 피의 부분은 우리의 어떤 죄사함의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몸이 깨뜨려짐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많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몸이 깨짐으로 성수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몸이 깨짐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지만 그 몸이 깨짐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 사함을 받아요. 죄를 져요. 짐승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서 안수해서 아주 산산조각 내서 자기의 죄를 사함 받아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자기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는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인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한동안은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 이러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린다고, 제가 어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직업이 창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는 그 열정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그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어디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싶어 하시고 그 강렬함을 가진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갈급할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로잡혔던 귀신 7이 나갔어요.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냥 7 이렇게 숫자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7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함의 숫자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완벽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귀신에게서 해방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사로잡혀 있던,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게, 그 원수가 바로 귀신이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 같아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누구 같아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입니다. 이 악랄하고 더러운 귀신 때문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제가 좀 흥분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마침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시몬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유명하고 여기저기 이제
이름이 나니까 이제 부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초대받지도 않은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어. 거기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적셔졌어요. 준비했던 향유를 거기다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췄어요. 눈물과 향유가 막 발을 적셨어요. 그 입을 맞췄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냥 입을 한번 맞춘 게 아닙니다. 발을 덮을 정도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광경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창녀라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초대해가지고 초대했긴 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여자가 와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이 어떻을까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경악할 일이 생겼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머리를 풀어 헤친 거예요. 머리를 막 풀어쳐가지고 그 머리, 그 유대인의 그런 어떤 그 당시 때 여자가 이 대중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냐, 이거는 정말 지금으로는 어떤 학자는 그 여자가 옷을 확 벗어버린 것 같다 그랬대.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여자분이, 그 막달라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두가 막 그냥 그 경악할 노릇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없는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자기 일생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계속 흐르면서 입 맞추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시몬아, 넌 나를 초대했지만 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넌 뭐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니? 뭐 내 머리에 뭐 네가 감람나무 한번 뿌려봤니? 이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거룩이란 말과도 막 흡사하잖아요. 분리되었다.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막상 메시아가 왔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핵심, 중심이었던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푸대접을 한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그 통로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 머리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이 항상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 안에 넘쳐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어떤 그런 어떤 그 권위, 종교적 어떤 규칙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벌써 8시 54분이네. 저 별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원래 제가 오늘은 자꾸 이렇게 뭐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설교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냥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쨌든 뭐 방송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열정 그리고 시각, 하나님의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이 방송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방송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사람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을 잠시 나눴고요. 오늘도 사실은 몇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또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또 오늘 그 좋은 시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모든 설교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얘기를 듣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사람.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안에서 어떤 뭐 위대한 미국의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느 누가 성공하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 특이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보통 비유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뭐 아시겠지만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나올 때 이 나사로는 실제 인물인데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막 개들하고 경쟁하면서 먹던 사람인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의 실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이 좀 실패했어도 지금 저도 많이 실패합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거고요. 여러분도 수없이 실패할 겁니다. 또 실패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패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것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꿈 꾸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